안녕하십니까? 맑고 아름다운 안식일인데 아름답지 못한 목소리를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정말 안 돌아옵니다. 원래 지난주는 연합회에서 지정한 북한 선교 안식일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플랜카드도 하나 붙어 있죠. 그래서 비록 한 주 늦었지만 연합회에서 주신 북한 선교 강조 설교문을 바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몽골, 대만, 일본, 한국,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 안에 8나라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북한이 있습니다. 인구 2616만 821명. 공식적인 재림교회와 재림교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70년 전에 그곳에는 106개의 재림교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재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분명히 숨어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도록, 북한에 속히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매년 11월 둘째 안식일은 전 세계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는 안식일입니다. 11월 11일 안식일,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니엘의 기도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구원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 근대사는 전쟁의 연속이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으로 한반도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방정부가 수립되자마자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난 한국전쟁은 137만 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민족의 역사에 굵고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은 어느새 7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과 북은 서로를 분노의 얼굴로 쳐다보며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말씀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가 다시 만나는 장면입니다. 과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형인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야곱이 형의 복수를 피해 허겁지겁 가나안 땅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들의 사이는 틀어지게 되었고 야곱은 그 형이 두려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되며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마치 70년의 시간을 서로 적대시하며 살아온 남과 북의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작은 차이가 서로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며 긴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오랜 세월 떨어져 있으면서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 진심 어린 만남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이 고향을 찾아 먼저 발걸음을 뗍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창세기 3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두려움 속에서 귀향의 어려운 결정을 한 야곱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힘든 발걸음을 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결정한 그 일 가운데 내가 함께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원한과 증오로 무장한
에서의 군대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이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그럼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야곱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앞에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야곱은 자신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리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야곱이 쓴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돈과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좀 지워주고 먹을 것을 좀 나눠주면서 환심을 사보겠다는 것이죠. 남북 관계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접근을 우리가 지난 70여 년간 해왔습니다. 돈을 보내주고 쌀을 보내주고 이것저것 나눠주면서 남과 북의 관계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를 그동안 쌓아온 경제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착각이고 또 오산입니다. 도리어 그런 경제적 차이는 통일이 된다 할지라도 엄청난 갈등으로 우리 사회에 번지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만 환산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머릿속이 가득한 사람들에 의해서 통일은 또 다른 경제적 성공을 찾아 덤벼드는 하이에나들을 불러들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실 이 물질에 모든 삶의 이유를 거는 사람들 때문에 이 남북 관계가 피폐해질 것이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질을 쫓는 사람은요, 결국 공허해져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물질만을 가지고서는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물리적인 통일을 이룬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는 더욱 간극이 생기고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보여지는 삶을 나누게 될 때 진정한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통일이 된다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기회를 찾아 북한으로 떠나가겠지만 그 누구보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통일의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민족적인 이질감과 심리적인 고를 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통한 온전한 하나됨을 만들어갈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연합회는 북한 지역을 한 합회당 한 지역, 한 교회당 한 교회, 이런 식으로 맡기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탄 새하늘 교회가 속한 서중한 합회는 황해도와 개성을 맡았습니다. 인구는 약 4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지만 되는 가장 가까운 선교지인 것입니다. 혹 통일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이곳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로 신앙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아닌 기도와 사랑으로 북한을 위한 화합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야곱이 썼던 두 번째 인간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 혼자서만이라도 살아남겠다는 것입니다. 자,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옥할 선물들을 먼저 보내고 다음은 종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아내들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녹인 다음에 맨 나중에 자신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보인다면 그때에는 자기 혼자서라도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속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게 됩니다. 야곱이 머물던 곳은 여행자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아주 많은 곳이었어요. 여행을 하는 도중에 강도들이 습격을 해서 재산도 뺏어가고 목숨도 뺏어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날 저녁 하나님을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길을 쓰며 싸우고 또 싸웁니다. 우리 성경에는 씨름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영어로는요, 레슬링입니다. 레슬링이 뭔지 아시죠? 뒤엉키고 밤새도록 뒹굴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밤새도록 뒹굴며 온 힘을 다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자,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허벅지 뼈를 부러뜨리셨을까요? 아주 중요한 그 시기예요. 허벅지 뼈가 부러지자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됩니다. 물질로 해서 안 되고 종과 가족들의 목숨으로도 안 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야곱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36개 주랭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뼈가 부러지니까 이제는 도망을 갈 수도 없는 겁니다. 날이 밝아오자 야곱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지난 밤새 씨름했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젠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도망을 갈 수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으니 하나님밖에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자신이 의지하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축복 없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 없이 분노의 얼굴을 한 형제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마음을 모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북한도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 간절한 기도가 북한 선교의 출발점이자 나아갈 방향입니다. 부자 선지자 197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야곱이 먼저 변화되니까 그 다음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3장 3절입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그전에는 하인들과 아들, 딸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자기가 맨 뒤에 섰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그들 맨 앞장서서 나아가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며 분노한 얼굴로 다가오는 형 에서를 맨 앞에서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이 먼저 가서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기 위해 정말 맨 앞에 서야 할 사람은 정치가나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재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의심과 불안과 공포감을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은혜와 용서로 앞장서야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북한 선교의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요,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에는 에서에게도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다. 20년 동안 이를 갈던 에서의 분노와 증오가 한순간에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야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칼을 버리고 야곱을 붙들고 서로 목을 껴안고 통곡을 합니다. 분명히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올 때는 야곱을 죽일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얼굴이 변하니까 에서의 얼굴도 변하고 에서의 마음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남북한 모두가 서로를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정전 후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적대감만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 감정을 푼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외교적인 협상수단으로 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던 아이신슈타인도 후회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무력으로 유지될 수 없다. 오직 이해를 통해서 유지될 수 있다. 평화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될 때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 4월부터 북한에서 크리스찬 의료인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기록했던 이 윤상혁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썼던 글 중에 사랑으로 길을 내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 윤 박사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유치원마다 미군이 총칼로 어린이나 임산부를 죽이는 그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다. 미국인 아내가 북한 유치원에 그려져 있던 그 벽화를 보고 난 뒤 무척이나 괴로워했다. 아내는 우리가 만났던 북한 사람들에게 미국인으로서 대신 용서를 구했다. 그들은 그런 아내의 손을 붙잡고 한참이나 같이 울어주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거창한 통일이라는 이름 대신 서로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기를 말이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자유민주주의나 사회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 나라는 나와 하나님, 나와 주위 사람들과 화해의 영역이 확장되는 나라일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상처를 회복시켜 달라는 울부짖음이다. 나는 통일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회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화해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한으로 남아있던 억눌리고 상처 입었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화해와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로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탕에서 북한을 향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북한 선교 기도 안식일에 우리가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할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분이엘, 자애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불안과 증오감을 먼저 녹여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용서와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형제들의 적대적인 마음도 온전히 녹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분노의 얼굴과 표정을 바꾸어 주옵소서. 남과 북의 만남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것이 더디고 멀게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올 겁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매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길 외에는 진정한 통일과 북한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한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마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나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밀실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갈 수 없지만 이 한 주도 저 북녘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로 후원하시고 함께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